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긴 방학 끝에 다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대단한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에게서 빠져나가시는 것을 실패해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더라도 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뉴스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어느 때는 뉴스 보기에 겁이 날 정도로 수많은 뉴스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워낙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가짜 뉴스가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뉴스, 기쁨의 뉴스, 그리고 복된 뉴스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쓰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지금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쓰여 있는 그런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성경의 그 말씀이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참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증거 가운데, 많은 증거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19세기 중반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만 중에 산모들이 고통이 심할까요? 아니면 그냥 부담 없이 분만을 할 수 있을까요? 그까이 거 그냥 산모들이 너무 통증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통증을 줄여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심프스는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하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방법으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수술받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먹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화학 물질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입니다. 이것이 무통분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많은 증거 가운데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생물학을 전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신 이 놀라운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창세기 17장 1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낳은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그 수술을 하면 얼마나 아플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아이에게 위험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덴마크의 헨리 칼 피터 뎀이라는 생리학자가 왜 하나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며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혈액 응고 물질입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좀 시간이 가면 피가 멈추잖아요. 그게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거의 프로트롬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하루, 이틀, 3일째 되면 성인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30 정도의 트롬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니까 그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이 120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9일째 되니까 다시 그게 100으로 떨어져서 평생을 간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때가 가장 안전하게 할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을 밝혀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사람의 이성이 최고 권위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신화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볼테르라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성경을 폄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 100년이 지나면 성경은 박물관에나 있는 유물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왜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지 274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억 권 이상 판매되거나 인쇄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던 볼테르의 그 집이 한때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짜 뉴스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짐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런데 믿음은 이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중가요, 노래방에서 부르시는 애창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때문에 또 그러시는 분들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제가 노래방 가면 한 10곡 정도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뽑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애창곡이 있으시잖아요. 며칠 뒤에 10월 3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10월 31일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던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야기하면서 괜히 분위기를 잡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1983년 최혜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그때는 토요일마다 그 주에 가장 많이 불리운, 가장 많이 판매된 노래를 점수를 매겨서 가요 톱10 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잖아요. 그 중에 1등을 5주 연속하고 골든컵을 받았던 노래. 이 노래를 아신다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 노래의 제목은 그것은 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네. 영원한 시간 속에 잠시 서 있을 뿐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저 가는 속에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은 인생.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선명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어떤 말을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디로 돌아간 것일까요? 또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거두다 수동태거든요. 누군가 그 숨을 거두어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숨을 거두어 간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냐?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참 정직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이외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들킨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나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나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형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죽음 이후에서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야, 나야 뭐 자동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라보지만 천국과 지옥에는 없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4명 남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우리 중고등부가 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시계가 없어요. 왜요? 거기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고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서 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교리나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실제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불이 타는데 그 누구도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 지옥임을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지옥에서 1000년만 견디면 그 지옥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10,000년을 내가 버티기만 하면 내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나 지옥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곳이 지옥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도 지옥을 가본 적이 없고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한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을 설명해 드릴까?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화산이 폭발하면서 속에 있는 용암들이 막 분출하는 장면. 여러분, 용암은 절대 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아니,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개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위대한 도덕적 스승, 인류의 스승, 사랑의 롤모델, 그리고 기독교를 창시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은 세대 4대 성인이 아니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이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고 이성으로 신앙을 변증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사기꾼, 미치광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라.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의 말이 참이라면, 성경이 참이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은 틀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께 성경이 진짜라면 여러분 그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바라보시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가 더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먼저 믿는 사람들이 부족할 뿐이지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지금 지쳐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100만 하나, 100만 둘, 100만 셋 끝까지 지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지쳤을까요? 일을 했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 앞에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일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치열합니다. 특별히 요즘 MZ세대들을 보면 지금까지 그 어느 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고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때론 우리가 부모로서의 짐, 직장에서의 짐, 그리고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내가 상점을 운영한다면 사장으로서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기는 어려워지죠. 건국 이래에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가 낫다는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함으로 다가옵니다. 잠깐이라도, 정말 잠깐이라도 내가 기대어 쉬고 싶은데 기대어 쉴 데가 없는 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런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수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쳐있는 상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어지고 낙담하는 모습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낙담했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낙담하며 실망하는 모습으로 살아오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계신 그 짐은 여러분 스스로 지신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운 겁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쉼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 그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아까 여러분 믿음의 3대가 나와서 찬양하니까 그걸 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할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부럽습니다. 아니라 부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모습,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바로 그곳에서 쉼이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쉼을 향하여
주님은 초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남자가 주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 키를 보통 차에다 두잖아요. 그랬더니 누군가 와서 차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차를 도난당하면 나중에 도난 신고하면 그냥 받잖아요, 보상을. 근데 죽을 힘을 향해서 달려가서 어떻게든 그 차를 멈추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차를 지켜내려고 했을까요? 결국은 사고가 나서 그 차를 버리고 도둑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다쳤잖아요. 그래도 힘을 다해서 그 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차의 문을 엽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을 나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쉼표가 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줄 수 없는 그 안식, 내 마음의 평안함,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많은 수고의 짐 때문에 더 이상 한 걸음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초대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분들이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